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우리 아침에 함께 읽을 때는 17절에서 24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아침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정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할례와 또 종으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무엇에 대한 대답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혼에 대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할례냐 무할례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러한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 이 모든 것을 한 가지 큰 그림으로, 큰 제목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 믿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예수 믿는 삶, 이전과 다른 삶,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것을 이들은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화의 모습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이 결혼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버리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노예 신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 중에 자신의 주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의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 노동하는 삶의 모습들을 하지 않고 그 삶에 필요한 영역들, 짐을 교회에 떠넘겼던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은 후에 삶에 대해 바르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꼬집어서 할례를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 유대인들의 자존심과 같은 의식이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구약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 스스로에게 굉장한 자존심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지 아니면 무할례로 받았던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 받은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안 받은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과 같은 그 표징,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데 이것 때문에 구원의 백성임을 알게 한다고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거 별로 의미 없어. 그 외적인 표피 없는 거 한 것도 안 한 것도 의미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 19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외적인 그 표피 없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들의 자존심의 그 세레모니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의미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이 모든 것을 뒤엎을 만큼 더 큰 의미 이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영적 상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외부적인 요소들 그거 바꾸는 것에 복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라. 주어진 계명을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 주로 내 생각과 내 재정이 들어가는 것. 사도 바울은 둘 중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적인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면 의미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외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마켓, 시장이죠. 근데 그 시장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온갖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집, 명예, 지위, 향락, 보석, 무슨 왕,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들,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허영의 시장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구경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 그 허영의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상품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에서의 그 물품을 사고 파는 것에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의 전부를 써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 사회적 지위에 높아지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까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삶의 목표가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울고 웃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에 인생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을 빼앗긴 것을 모르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옆에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옆에서 거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에 몰두하여 문제를 만들지 말고 외적인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부르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고린도전서는 이 아침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외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을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에, 그 모습들의 외적인 것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영원한 가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 옆에 머무는 것에 마음을 두는 오늘 하루 그 시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